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초소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초소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자들도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 행동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천하는 신앙일까요? 그 실천편에서 특별히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그 부자들에게 경고하시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그들도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땅에 쌓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땅에 쌓았던 것들이 전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은과 금이 녹이 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녹슬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가치가 그렇게 소멸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땅의 왕들, 사치한 상인들의 결국 심판의 날에 통곡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부자들이 이렇게 애통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세에 재물만 쌓았기 때문입니다. 3절 끝부분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죠. 마지막 때를 위해서는 믿음을 쌓고 영성을 닦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땅의 재물만 쌓은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재물의 목적은 잘 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부자들은 모으는 데만, 쌓는 데만 몰두하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재물이란 것은 쓰는 만큼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는 법칙으로 사는 것이죠.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결국 복된 사용할 때, 복되게 쓸 때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자꾸 쌓기만 하죠. 폐지를 줍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폐지만 주셨는데
불행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놀랐습니다. 집에 쌓아놓은 돈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못하고 쌓기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자들이 그런 것이죠. 이 부자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결국은 땅에만 쌓는 부자인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착취로 쌓았다. 4절, 보라 너희 땅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임금 체불을 일삼은 소득. 그래서 밭추수꾼의 삭시 외치고 추수자가 통곡하게 만드는 것, 무서운 말씀이 있죠. 만군의 주의 그 외침과 통곡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듣고 계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치와 방종 때문입니다.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들의 소유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만 살찌우는 거예요. 남이야 굶어 죽던 말든 눈물을 흘리던 말든 그런 마음의 살을 찌우고 육신의 살을 찌우는 일은 결국 살찌워 도살당할 준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의인이 누구냐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논쟁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압제와 모욕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뒤에 부분이 좀 독특합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이 의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을 말하죠.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이 부자들은 이 땅에만 쌓고 예수 닮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죠. 바라기는 경고의 대상인 부자가 아니라 축복을 약속받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부자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족장들, 요셉, 욥, 솔로몬, 니고데모, 루디아, 요한나, 수산나, 거룩한 부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이 땅의 부도 많았지만 그 부를 거룩한 일을 위해 썼어요. 오히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한 부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런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런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 적게 주시든 많이 주시든 내게 주신 소유에는 남의 것도 들어있다는 생각을 갖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려 할 때 하늘에 쌓기 위하여 이 땅에서 잘 사용함으로 쓰는 만큼 남기는 거룩한 부자, 복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일 오후에는 노회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 한 400~500명 모이게 되는데 이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돼서 일꾼들이 지혜를 얻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강사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